자, 오후 시간에는 또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배우게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만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논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그 사례들 또 위험성을 상기시키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만찬의 그런 공동체적인 의미를 또 설명하면서 마귀와 교제하는 것은 주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8장 7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의식하면서 우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우상한테 바쳐진 것으로 알고 먹어서 양심이 더러워진 것.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는 것을 옆에 있는 약한 사람이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관행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주신 거다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만찬에 제공되는 그 고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글을 맺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우상한테 바쳐진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키지 않는 한 염려하지 말고 상대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최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한 그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불순종했던 그 사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면서 받은 축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네, 여기 바다 속은 홍해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 네, 고린도 교회에는 구원받은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적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룩이 없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이들은 다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동일시된 거예요. 자, 혹은 모세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뒤에 홍해 바다 속으로 푹 들어갔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은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파라오를 따른 사람들은 물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성령 침례와 또 이제 불침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침례가 물 속에 잠기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또 불침례라는 말도 있어요. 예. 불침례도 역시 뭐 잠기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죠.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번역된 것은 영어 성경에 Holy Ghost라고 했을 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Holy Ghost는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게 외적으로 보여질 때를 Holy Ghost, 성령님으로 번역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 나오죠.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령 침례가 곧 불침례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채우시죠.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지 불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침례를 받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불침례를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침례를 주지도 않으십니다. 예. 자,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건 뭐냐? 이건 실제 침례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축복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네, 영적 음식 만나죠. 영적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자,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은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예, 행위가 아니라 은혜죠. 예,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실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 만나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 보시죠. 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자, 만나와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4장 1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거 보니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물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영존하는 생명을 주세요. 자, 그러면 또 반석은 어떤 거냐? 성경에 보면은 반석에 관한 사제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가 반석을 막대기로 내려친 경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6절에. 두 번째는 뭐냐? 반석한테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만 모세가 반석을 내려친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20장 8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그리스도 예표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한 번 내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 돌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대표적인 게 천주교의 미사예요. 예, 미사할 때는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죽었다 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러졌느니라. 자, 왜 광야에서 거꾸러졌냐?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악한 것을 탐했기 때문이다 라고 다음 절에 나오죠. 자, 이게 5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회중은 다 죽게 되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점탕 꿈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14장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고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극에 달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루를 1년을 계산해 가지고 40일간 정탐한 것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의 회중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례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경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불순종이 오늘 우리한테 본보기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보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한 것입니까? 악한 것을 탐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6절 할 말씀하고 또 11절하고 말씀을 또 비교해 보면은 구약의 사회가 우리 이방인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탐욕이 어떤 탐욕이었냐? 민수기 11장 거기 4절 5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다 먹었었는데 나오니까 먹을 게 없다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자, 근데 또 불평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자녀분들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녀가 몸이 아파서 우는 거하고 떼쓰기 위해 우는 거는 다르죠. 정말 아파서 울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냥 어떡합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할 때 그걸 달래기 위해서 계속 징징대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밉죠. 예,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백성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줬더니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는 것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머리 누일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졸리면 땅바닥에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고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노숙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예. 적어도 하루 3끼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불평하는 삶이 혹시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어떤 재산을 불리거나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시간 나면 뭐 해요?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코인 투자하고 이런 데 신경 쓰면서 항상 휴대폰에만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면 이거는 악한 것을 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7절 보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자,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대한 축제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주를 위한 명절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이렇게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이 다 누구 덕이냐? 여기는 금송아지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한 거, 평안한 거 누구 덕이냐? 조상적이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고백을 하죠. 자,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는 음행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을까? 아마 뭐 당시 역병이 있었다든가 그럴 수 있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날 때 바알 부올에 우상 숭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음행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거짓 대언자 발람의 계략으로 시팀에 머물면서 모압의 딸들과 행음을 했습니다. 자,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바알 부올한테 연합했다라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특히 음행의 시험에 잘 넘어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시험에 잘 넘어지십니까? 모압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중에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자들은 신전에 있는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절정이자 의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그 여인들, 창녀들과 음행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 코스의 절정 단계였던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23,000명을 쓰러뜨리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는 25장 9절에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다른 날에 거기 있었던 모세를 비롯한 어떤 재판관들에 의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더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9절 보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자, 또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 9절 말씀 보니까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맨날 푸석푸석한 빵을 먹고 이제 만나가 더 이상 먹기 싫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꾸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이 만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시죠. 그리고는 치료를 위해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뱀 물려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 몸에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불뱀을 보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살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냐? 첫 번째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나 안 물렸어. 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오르고 있는데도 아, 나 안 물렸어. 즉, 뱀에 물려서 죽음과 멸망에 다가오고 있는 불구하고 나 죄 안 졌어. 난 지옥에 안 갈 거야. 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노수 만든 저 불뱀 한 번만 봐가지고 안 될 거야. 끝까지 봐야 돼. 내가 도중에 시선을 돌리면 죽을지 몰라.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도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불뱀 보긴 봤는데 이걸 충분할까? 또 무슨 선한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뱀 보면 된다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너무 쉬운 건 아니야? 무슨 지극 정성에도 따라줘야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저 불뱀 내가 보게 해줘야 믿지. 내가 보게 해줘야 불뱀 보지 않으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저 불뱀을 내가 보도록 해줘야 내가 보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게 해줘야 믿지. 내 안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의지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 받으면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나 죄 안 지었어.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또 의심합니다. 행위 구원이 있어야 돼. 어떻게 구원을 저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어. 또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전적 타락했는데 믿게 해줘야 믿지.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아주 쉬운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네, 불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10절에 파멸시키는 자, 즉 파멸시키는 천사는 어디에 나오나?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23절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주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의 피를 보면서 그 문에 있는 사람들은 치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이 시초가 되겠죠. 자, 또 사무엘하 보시면은 24장에 이 말씀 나옵니다.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죠. 예. 다윗이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 힘으로 이만큼 했어. 라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역병이 내리죠. 그래서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 이 불평하는 것이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나하고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하고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1절에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11절 보시죠.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네, 자, 그들에게, 이 그들은 구약 성도애죠, 그죠? 구약 성도들한테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을 맞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로마서 15장 4절 보시죠.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 즉 구약이죠.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 재림과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12절은 이제 핵심절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있는 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예,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 자, 서 있다는 게 뭘까요? 서 있다는 거. 자,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것도 저는 옛날에 많이 제가 좋아하던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아, 좀 뭐 이제 된 것 같아 싶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복음 지식, 또 내 생활에 아, 이제 흠이 없어, 완벽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조심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내 생활에 흠이 없다 라고 느끼는 자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그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보상은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보상은 놓쳤다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보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13절에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세요. 예,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인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정복당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드뭅니다. 예.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조차도 이 시험에 넘어가지 못했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예. 뭐 다윗은 어떻고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당대 의인이라고 하던 노아도 이 셋 중에 하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자, 남자들한테 주어진 공통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 비난하게 되면 화가 나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오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가인처럼 살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자한테 주어지는 공통시험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다. 주 원인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촌설살인이라고 하나요? 예. 대부분 이제 문제가 주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잘 안 되는 그런 교회 공통점이 뭐냐. 주로 이제 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멀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대부분 지역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신실하다는 그 말은 67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연도 신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도 신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그 부분이 11번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시험들한테서 건질 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선이 되도록 또 인도를 또 하시는 거죠. 자, 시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가능한 한 그 죄에서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 대신에 죄를 탐닉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나한테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이 오면은 말씀을 빨리 기억해내고 그 유혹을 피하거나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음행을 피해야 되죠.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죄에 잠시라도 머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즉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하는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여기라. 그 음행이 다가오면 그러면 빨리 말씀을 기억을 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난 죽었다. 십자가에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뭐냐? 주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시험에 다가오면은 시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자, 그러므로 왔습니다. 앞에서 나온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구약 성도들의 그런 실패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탐욕을 피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로부터 분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의 말씀은 주의 만찬 그리고 그것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한다고 합니다. 자, 보실까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네, 판단하라고 합니다. 자, 판단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말하듯 말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면서 판단하면서 들어라 그런 얘기죠. 자, 16절과 7절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네, 16절 7절은 주의 만찬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도가 빵과 포도즙에 참여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귀의 상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이고 또 마귀의 상, 예를 들면은 그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도 마귀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자,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여기 16절 말씀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죠? 천주교에서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실제 주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빵과 포도즙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미사를 하게 되면 어떠냐?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다. 그게 따라서 정죄를 받는다라고 11장 29절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17절에 나오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몸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관점에서 회중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뗀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면은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런 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말이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네, 자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과거의 이스라엘은 제단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를 했었습니다. 그 희생물이 일부는 바치는 자가 먹었고 또 일부는 제사장이 먹었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런 마귀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느냐? 자, 19절에서 그러면 내가 우상이 지금 실제라고 말하는 것이냐? 자, 바울이 8장 4절에서 말한 것과 이게 지금 모순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예, 자,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마귀한테 하는 거다. 따라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귀들한테 희생물을 바치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당의 굿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개혁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이 기도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고 한 가정이지만 부모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전통에 따라서 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혹은 뭐 며느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거 준비를 하고 또 비용을 대서 준비하는 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자식된 도리로서 이게 준비를 다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먹고 마시는 그 음식에 참여하지 않는 거,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서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주의 상과 마귀의 상을 겸할 수 없다는 말 나옵니다. 자, 21절 보시죠.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네, 믿는 사람이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안 되냐? 그런 일은 주님께서 질투하신다. 22절 보시죠. 우리가 주께서 질투하시는 걸 하겠느냐? 우리가 그것보다 강하느냐? 네, 자,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보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우상한테 바친 것들에 관한 결론적인 이야기가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이 나오죠. 2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예.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어떤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6장 12절 말씀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 로마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있다면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내용이 25절과 6절에 또 나옵니다. 자, 보시죠.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네, 자,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 당연히 여기는 신선한 고기도 있을 것이고 또 우상에서 바쳐진 고기를 뒤로 빼내서 파는 싼 고기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건데 사면서 이게 무슨 고기죠? 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아라.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는 뭐냐? 불신자와 함께 어떤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 나오죠. 27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네. 예, 뭐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 뭐 명절 때 한번 놀러 와라 갔으면 어떨까요? 뻔하죠. 거기 음식 대부분이 이제 제사 지내는 음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참 너 교회 다니지? 이거 먹을 수 있니? 했을 때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친구 교회 다니는데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만약 의심이 되면 그 친구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차려 놓았으면 고마워 하고 빨리 먹으면 되죠, 그냥. 예, 그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예. 자, 25절과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가 주신 것을 여기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한테 바친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을 딱 지적을 하면 먹지 말라는 얘기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방을 받아야 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사람, 이거 우상한테 바친 거야. 알게 한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 성경은 보면은 여기 28절 뒷부분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이 부분은 개역 성경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뒷부분 또 30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 즉 정죄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감사를 드리며 먹는 그 일이 비방을 받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총 원칙이 있어요.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뭘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지금 바울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어요. 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든지 간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교회나 걸림돌 되지 말라 하는 내용이 거기 32절에 나옵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되. 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시키는 것, 실망시키는 것, 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지금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인 혈통을 가진 그 자손들이죠. 자,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이방인을 이교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의 출생인 첫째 출생 이후에 영적인 출생인 둘째 출생,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기쁘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 자, 어떻게 우리 주의 만찬을 하고 어떻게 우상 숭배를 피하고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기준이 뭐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그 목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바울이 몸소 실천하고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퀴즈를 잠깐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례일까요? 예, 불순종의 사례. 그 다음에 무엇과 공통체적인 의미일까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주의 만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바쳐지는 음식입니까? 예, 우상에 바쳐진 것들이 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다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요. 불순종의 예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과 무엇? 불순종의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한 때부터죠? 출애굽한 그 이후부터 무슨 생활일까요? 광야 생활이 되겠죠. 네, 다 보여주시고, 네. 자, 그 다음. 어떤 태도가 타락에 앞서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서 있으면 어떨 위험?
넘어질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빈칸이 많죠? 자, 13절, 9절 말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그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무엇과 뭘 나눈 것입니까? 네. 주의 몸과 피. 네, 몸과 피를 나눈 것이죠. 네. 자, 한 빵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보여줄까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나왔습니다. 23절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어떻게 주는 것?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누구 것을 구하지 말고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뭘 구하라?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요. 자, 누구한테 걸림돌이 되면 안 될까요? 자,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마저 기도하겠습니다.